세리를 제자 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세리를 제자 삼는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선택의 폭을 어떻게 이렇게 넓게 하실까?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북군이 남군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공동 묘지에 시체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적군이죠. 그런데 좀 묻어달라는 겁니다. 교회니까 좀 묻어줄 수 있겠지 하고 찾아온 거죠. 그때에 그 묘지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적군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세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더군다나 또 적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메고 왔던 이 가족이 그러면 며칠만이라도 여기 공동묘지 울타리 밖에 여기 가매장 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제가 이 시신을 찾아서 갈 테니 며칠만이라도 울타리 밖에 가매장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 울타리 밖에 공동묘지 울타리 밖에 거기다가 가매장을 하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울타리를 가매장한 그 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다 뜯어가지고 가매장했는 그 묘를 포함해가지고 울타리를 넓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묘지가 있다면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하도록 울타리를 다시 친 겁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가족들이 와보니까 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묻어놨으니까. 아무리 찾다가 없어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묘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울타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은 영원한 여기 교회 매장지, 이 공동묘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화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세리를 선택한 그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가르치다가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은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제자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세리를 선택하죠. 근데 이 세리와 이 어부의 이 관계는 사실은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어부에게서도 세리를 뜯어냈던 사람이거든요. 세금을. 그리고 또 착취했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선택해서, 그래도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굉장히 서민층이고 순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달고 달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사랑 범위 안에 있다는 거, 울타리를 그 밖으로 하나님을 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세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리는 사치와 탐욕의 아주 대명사로 일컬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 레위가 이 세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세관의 일이지만 당시에 이 세관의 세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국노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로마와 결탁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 백성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에 결탁되어서 가장 일선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자기들의 그 착취한 재산을 가지고 탐욕을 일삼고 사치를 일삼고 같은 동족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같은 동족이면서도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가 착취하고 일부는 로마에 상납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금만 걷어들였으면 다행인데 착취했다 이 이야기는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를 거둬야 될 것을 3개, 4개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는 로마에게 하나는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가히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이렇게 둘러서 갈 정도, 눈빛조차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심지어는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산중에는 사자가 살고 거리에는 악한 세리가 산다. 그렇게 산중에는 사자가 살고 거리에는 악한 세리가 산다. 이런 속담이 오갈 정도로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탐욕과 사치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누구였는가? 민족의 반역자, 바로 민족을 배반한 자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세리들은 많은 것을 누리긴 누렸지만 반대편에서는 고독한 삶, 고독한 삶. 여러분, 악인들은요 되게 악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고독해요. 주변에 친구가 없거든요. 그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둥이를 기피하듯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를 다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기피하는 민족적인 대반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피해갔던 그 세리를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 유명한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저술한 불후의 명작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얼마큼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에 이처럼 이런 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지나갈 때에도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고독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굽이쳐오르는 고독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오히려 그들이 더 전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외시켰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요 오히려 부르시면 더 빨리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조차도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도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부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이제 그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전에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 해변의 이 장소, 이 해변에 따르는 추억도 참 많잖아요. 예수님은 낭만이 있고 멋이 있고 복음 전할 때도 아주 그 자체를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해변가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냈죠. 그 바다의 넓음과 바다의 깊음, 그 파도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 모래알처럼 많은 것을 보면서 시간을 가리키고, 또한 바위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석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 잔잔한 파도가 때로는 올 때는 그 파도 속에 평안을 가리키고, 포효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파를 가리키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은 참 이 해변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 지물을 향하여서 그분의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요즘처럼 교회 건물이 있어서 이런 것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과거처럼 해변가에서 예배드리고, 산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공터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막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를 보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나가시다가 죄인 세리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그 속에 고독한 사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만 끝까지 바라봤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으로 끝날 사람 같으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될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세리를 바라보았으면 그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속에 사도의 가능성, 그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막무가내 살아가 그저 한번 불러놓고 예수 믿어라, 이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켜보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어떻게 변해가는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조금씩 바닷가에 바위 덩어리가 파도에 붙여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조각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삐죽삐죽합니다. 사람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진 그 바위 조각이 파도에 실리고 조금씩 변화해서 나중에는 얼마나 예쁜 조약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삐죽삐죽한 그 돌을 보면서 조약돌을 보는 거예요. 삐죽삐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쁜 조약돌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고 완악하고 고약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죠. 얼마나 은혜.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삐죽삐죽한 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조약돌로 변화될 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은혜로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가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됩니다. 지나가시다가, 이 단어에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레위가 그를 쫓으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쫓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시간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즉각 응답할 때야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세리에게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지나가는 그때에 이야기했을 때에 세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좀 생각해 보고요, 며칠 지나 보고요, 그랬으면 그는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그 유명한 복음서를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라는 그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릴 것입니다. 세리는 세리로서 끝이 났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그가 마태로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적극적이라야지. 적극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를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새벽에 지나가는 시간에 부를 때에, 부딪힐 때에, 적용할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가 그럼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가보면은 15절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로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립니다. 왜 그가 잔치하고 많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잔치하는 그 잔치의 모습은 지금까지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겠다. 이제 내 모습은 저기 앉아있는 저분과 함께 하겠다. 다 보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라. 당당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언입니다. 믿음은 선언입니다. 세례자들 왜 앞에서 선언합니까?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믿음은 선언합니다. 선언할 때에 더 담대해지고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당당한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또 그가 왜 잔치를 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또 그가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동료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와보라, 저분이 바로 예수야. 내가 이제 저분을 따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소개하기 위하여서. 또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환경의 삶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별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마지막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 레위가 마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 예수님이 선택한 그 모습.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택의 그 사랑, 오늘도 끊임없이 울타리를 밖에 치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지나가시다가 기억하십시다. 지나가시다가 부를 때에 적극적인 반응이 순종이다. 이게 바로 은혜다. 거기에 응하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 잔치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 잔치를 통하여 이제는 뭔가 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세리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종합적으로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